우리 시간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쪽에 앉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말 잘 들었는데 이쪽 세력은 아직 말을 우리 박미애 집사님 잘 못 들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까지만 앉으세요. 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이게 되게 아름다운 선언이고 선포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쳐다보시고, 옆에 계신 성령님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니까. 옆에 사람을 보고 화면에 나오죠. 한번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한 번 더 반대쪽 사람에게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은 평안보다는 절망이며 희망보다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로봇도,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이 빠르게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 생각,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빠르게, 어떻게? 다르게 변하고 있다. 도덕, 정의, 공의, 윤리, 양심들은 그거 아세요? 앞으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말이 나빠요,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거짓말이 좋아요, 나빠요? 가정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결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안 하고 계세요? 네?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해요. 모두 다 동일한 대답을 해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 노멀의 시대, 이미 시작됐고 점점 깊어져가는 그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나쁩니까? 라고 말하면 때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이 소중합니까? 라고 말하면 가정으로 말미암아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정의는 소중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결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성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끄덕여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조금 더 시대가 깊어지면 이 뉴 노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노년의 때에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는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진리 가운데 그것이 맞다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시작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강력한 임팩트는, 따라합시다, 절대 진리는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의 그 룰은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즉 남녀는 다르지 않다, 동등하다. 성 정체성의 결정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퍼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넌 남자야? 아니,
난 여자이고 싶어. 과거에 부끄럽게 여겼던 일들, 이제는 내가 옳으면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게 퍼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즉, 사회적 보편성이나 진리보다는 개인의 감정이 더 중요시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잘못된 거야. 날 공격한 거야. 이게 이 시대예요. 윤리의 기준이 하나님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윤리하면 종교, 그 다음에 어떤 신앙,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 보편적 윤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뉴 노멀 시대의 윤리는 그냥 그 인간 자체가 기준, 나 자체가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수백 가지의 윤리가 존재하는, 윤리적 선이 수백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의가 되고 내가 선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나에게 유익을 주면 괜찮아. 그놈이 나쁜 짓을 했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혔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을 보면 그 사람의 정의는 그 사람의 나쁜 짓이나 나쁜 선택이나 나쁜 행동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대적 정의가 되는 거죠. 상대가 아무리 훌륭하고 올바른 결정을 딱 했어. 근데 그 결정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가 손해를 보면 용납하지 않는 완전한 나 중심, 나의 이익 중심의 세상을 우리는 앞으로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보이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이동해 버렸어요. 설교가 조금만 듣기 싫거나 설교가 자기를 어택하는 것 같으면, 내가 바빠 죽게 여러분을 왜 어택합니까? 성령이 찌르는 건데 어택하는 것 같으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여기는 썩었어. 그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관영해지고 그 악이 주는 이익을 쫓아서 선악이 바뀌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도 대통령이 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억압하고 통제해도 그것이 옳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더 가속화되는 이유는 미디어와 SNS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나 학교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은 돈으로 못 가는 걸 확실하게 알아. 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걸 어렸을 때 너무 배웠어. 그리고 얼굴 이뻐, 여기서 은혜를 이뻐해 받았어. 얼굴 이뻐도 못 가. 니네들 다 못 가. 그러니까 얼굴 이뻐도 못 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성경학교에서 배운 그것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했고, 가부장적이긴 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래도 우리가 유교의 좋은 사상들이 있거든요. 가정마다 신앙이 있고 없고 떠나서 어떤 그런 것들, 부모를 섬겨야 하고 어떤 그런 예의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주세요.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요즘 어때요? 야, 네가 뭐가 부족해? 네가 일단 때리고 봐. 엄마가 책임질게. 가치관들이 막 망가지고 있잖아. 어쨌든 과거에는 교회와 학교가 올바른, 그나마 보편적 양심과 보편적 이성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어그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의 가치관을 만들어줬다면, 지금은 바빠서 아이들 양육 못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부모가 관심이 없어요. 샐러드 먹으러 다니냐고 엄마가 관심이 없어요. 교육만 하지만 아이들의 교과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공교육과 스마트폰을 잡으면서 태어나. 요즘 애들 태어났는데 애기가 처음 딱 본 게 엄마가 스마트폰 보고 잠깐 웃어봐 애기야. 스마트폰 보면서 태어나가지고 그거 만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 지금의 아이들은 유튜브, 쇼츠, SNS 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계관이 입혀지는 거야.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의 가치관을 누가 만들어가는 줄 아세요? 유튜브, 쇼츠, SNS. 필리핀은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SNS와 유튜브에서 하는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 똑같이 그 매연 속에서 사이클 타는 거 보면 난 기절초풍하겠어. 다 이렇게 하네? 다 이렇게 생각하네? 아, 그럼 이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오염되고 세뇌되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여론이 중요해서 이 마귀 새끼가 항상 여론을 정복합니다. 기독교 논객이 없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기자가 없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세상의 이슈 메이커들이 없는 거야. 마귀가 다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까지 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 혐오가 돼. 5.18이라는 정확한 역사적 사건을 말했단 말이에요. 북한 교과서와 북한에서 교육하기를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북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북한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방송을 해서 그 이야기들을 했더니 목사님이 고발당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경찰서에 조사받고 있어. 2분이나. 나도 누가 신고하려나? 요즘에 도처에 가룟 유다가 있나 봐요. 뭔가 제주 4.3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남로당 일당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인 사건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혐오가 되고. 누군가를 내가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경고를 해요. 그러면 차별이라고 말하는 세상. 진리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동성애자를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가치관이 어떻게 오염됐나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보면 요즘에는 이 엄청난 미디어에 수많은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이 알고리즘이 상당히 무서운 게 뭐냐면 고양이 보면 고양이만 나오고 새 보면 새만 나오고 백팩 보면 백팩만 나오고, 그죠? 수호 사진 뭐 수호 몇 개 나오도 안 나오대? 사진 나오고. 아니 이미지 1번. 그래서 미디어의 노출 끊임없이 정보를 주입시켜요. 그러다 보면 아 다들 이렇게 하네?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다수에게는 무비판적으로 무의식에서 동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올바른 비판의식이 마비돼. 군중의 심리, 선전선동에 의해서 가치관이 세뇌가 돼. 그러다 보면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진리의 왜곡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적하면 혐오라고 말해. 아니 나는 패널들 토론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하다가 죄 얘기하고 뭐 해서 대통령 얘기하면 갑자기 또 자르고 막 그러대? 그쵸? 혐오. 왜 공격하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내로남불이지. 그리고 경고하면 차별. 진리를 말하면 공격. 이렇게 규정돼.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돼? 이런 시대, 혼돈의 시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시대. 그리고 내가 정의가 돼서 나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 아노미의 시대, 진리의 왜곡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외치면 엄청난 페널티를 당하는 인간 지옥의 도래가 미래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삶이다. 인간 지옥. 왜? 인간들이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 근데 그 기준은 다 옳지 않아. 그게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지옥이 돼서 자기 소견을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미래예요, 여러분. 미래. 그러니 누가 올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외치면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하면 공격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페널티를 당하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교회를 폐쇄할 수 있게끔 법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세상은 진리를 가리고 진리를 지우고 결국 인간들이 중심이 된 제가 만든 말이야. 인간지옥. 예수 없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게 그 지옥 아니야? 인간 지옥. 근데 이게요 성경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더라고. 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게 통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 후서에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개인 주석도 달았는데 시작. 아니 스승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둘 수 있어? 그 유튜버들이야. SNS고 쇼폼들이란 말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동의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세상의 미디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따르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귓동으로 여기고 사람의 말, 정치인의 말, 세상의 말, 세속의 기준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되어가는 이 지옥의 시대, 이 시대.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자들을 지지하고 쫓아가잖아. 악을 지지하고 악을 따르잖아.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한 줄 아세요? 똑같이 예언했어요. 5장 20절에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진리의 기준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 나하고 맞지 아니하면 악. 지금 정치판이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누구도 보지 않아.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않아. 철저하게 프로핏, 이익만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돈, 이놈의 돈. 오늘 본문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그 이익.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화 있을 자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이 세상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고, 계시록 예언한 것처럼 지금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 그렇게 미혹해 가고 있다. 저는 이번에 스타벅스 관련된 일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무지성, 무논리를 보면서 자괴감에 빠졌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도 스타벅스를 안 간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선전선동이 돼서 그러는지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5.18하고 스타벅스 행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음모론처럼 엮어가지고 그냥 이벤트 행사하고 2023년에도 하고 다 했던 건데, 선거를 앞두고 어쩜 그렇게 선전선동을 잘하는지, 어쩜 거기에 그렇게 휘말려 돌아가는지. 일본 거 안 쓴다고 몇 년 전에 한참 난리치더니 지금 다 일본 거 쓰고 있잖아. 이 무지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쓰레기 같은 우리의 이 선택과 이 악의 이 기준들이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분명한 프린시플, 원칙과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흔들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그 뭐 망치로 부수고 왜 그래? 지금 뭐예요? 세상의 미디어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계속 가지 말고 일본 뭐 먹지 말아야지. 순간 이 인간 이렇게 미련하고 무식. 순간순간 지배당해. 순간순간 지배당해서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소고기 계속 먹지 말아야지. 코스트코 가면 미국산 소고기 다 엄청 사. 아니 뭐 번개불에 튀겨주고 그 뭐지? 광우병 걸린다며. 그 기준을 딱 알면, 진리를 알면, 아, 이건 비본질이야. 그리고 사 먹든 말든, 네가 뭐라고 떠들든 내가 먹든 말든 내 자유인데, 그 자유를 누리는 것조차도 틀렸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아, 여러분, 이거 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진리가 없는 자들의 특징은요, 다수의 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비판, 무지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 기준이 없는 자들. 왜 그러느냐?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의 영들 때문에, 미혹의 영들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뱀을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공격을 안 한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던 하와에게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를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그 안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 공격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누가 봐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봐도 와, 너 하나님의 사람이네라는 그런 말을 듣는 인생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시대정신과 세상의 룰이 아닌, 따라합시다,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리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아멘.
시대정신이나 세상의 룰이나 이성과 지성이 아니 뭐예요?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품어야 돼. 미우나 고우나 품어야 돼. 그리고 그 영혼은 사랑해야 돼. 그러나 명확한 진리로 내가 품은 그 사람들을 명확한 진리로 이끌어야 돼. 물론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모두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해주고, 그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서 휩쓸려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사랑했죠. 제자들 찾아갔죠. 용서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 길을 왜곡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품은 그들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진리로 이끄셨단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더럽고 세상 악하니까 끊고 산속에 가자가 아니라, 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무지성 무논리로 살아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을 품되, 그 영혼들을 사랑하되,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되, 명확한 진리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끄는 자여야 돼. 이끄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해야지. 아니, 일말이라도 뭔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일말의 여지로 정말 부정투표가 있을 수도 있나?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과 공의를 지켜야 되니까 놀러 가지 말고 본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일말의 어려움, 그런 말들이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기본 상식이라는 거죠. 내 소유, 남이나 하거나 말거나 설마 되겠어 하고 놀러 가냐고 바빠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대한민국이고 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가야 된다면 사전투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난 몰라 있는지 없는지, 그래? 그렇다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조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라가 좋아지고 내가 노력해서 사회적 삶의 방향이 올바라진다면 그 정도 노력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투표를 해야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이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끄는 자. 그리고요, 아무리 이끌어도 따라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돼. 왜 그러느냐? 왜 예수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한단 말이에요. 품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인간 애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을 품으면서 걸어오는 과정 속에 나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오염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아주 작게, 서서히. 그러면서 진리로 이 사람을 대적할 때 이 사람을 내가 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리로 대하는 이 사람을 공격하게 돼. 같은 진리 편에 서 있는 난데.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서 분열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측은지심으로, 그래도 내가 품었으니 내가 그냥 이 사람은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간 애를 말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벗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엄하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한테 칼을 들려서 죽여버렸어요. 왜?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을 오염시킬까 봐. 마귀가 강해요. 마귀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왜 강한지 아세요? 귀신 중에 최고의 귀신이야. 마귀.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서.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 진리에서 인간 중심의 상대적 감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설교만 들어봐도 목사님들이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 진리의 설교에서 인간 중심의 상대적 감정의 설교로 옮겨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 시대 속에서 잘 사는 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그 거대한 세속적 물줄기를 끊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문법? 하나님 나라의 문법. 옆 사람 보고 네 문법 틀렸어.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는 종종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애굽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애굽이 적과 꿀이는 애굽도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거든요. 이미 문명과 문화가 건설돼 있어. 집들도 다 건설돼 있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애굽 정말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애굽 백성들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밤에 싹 다 죽여버리시고, 그렇죠? 그들 다 쓸어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힘들고 불편하게 출애굽시키고, 그렇죠? 광야를 지나게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냔 말이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왜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지? 전도사님, 학생 전도사님, 신학생, 우리 예은이는요, 우리 한 세대 아주 탑들입니다. 1, 2등.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망신당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거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이거든. 근데 대답을 하면 대단한 거야, 너는 진짜. 아니, 애굽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냥 거기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 효율적이고. 그런데 왜 출애굽을 시켜서? 그렇죠? 온갖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막 광야, 홍해를 건너 광야에 가서 뺑뺑이 돌고 막, 그렇죠? 거기 또 하나님 앞에 도륙 당하고 또 전쟁하게 되고 뭐 깨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막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그냥 애굽을 안 하고 가나안 땅을 보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 뭐 자유롭잖아요. 날씨도 덥고 뭐. 얘기해봐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혜가 있다. 제목하고 이걸 또 유추해서 네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지금 짜집기 한 답 같은데 틀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게 왜 틀렸냐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됐잖아. 보통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애굽의 노예의 습관을 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게 이제 전반적인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람 됐디? 응? 사사시대 봐봐. 됐어요, 여러분들? 완전 망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틀린 답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시켜도 안 돼. 그럼 내 생각에는, 그렇죠? 그냥 쓸어버리고 거기 살아도 똑같은 놈들일 것 같은데 뭘 그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훈련도 그냥 훈련 많이 받았다고 해봐야 여러분 알죠? 똑같아. 저게 권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 이 소리 듣는 이유가 다 그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됐어? 우상 숭배했고,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떠났고, 가나안 땅 가서 막 철저하게 그냥 자기 중심대로 살았잖아. 그럼 그냥 거기서 세우시지. 그냥. 그리고 거기서 다 애굽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그냥 이빠이 집중 신앙 교육 시키셔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인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가끔 한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왜 모세는 아내를 누이라고, 나도 재은이 누나라고 하고 싶은데 막 그렇죠? 아니 왜 요셉 형제들이 왜 이거 팔아가지고 뭐 그런 생각 하잖아. 예수님은 또 왜 거기서 하필 또 그러시고 바울은 왜 맞으시고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여러분들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기록된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이성이 있으니까 나름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보냈을까? 아니 바나바는 왜 또 그랬대? 다윗은 왜 그랬어? 아니 한나는 그 귀한 아들 낳아서 왜 사무엘 왜 그랬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를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텍스트 속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기록된 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 왜 이렇게 됐지? 이것이 진리야. 기록된 게 무조건 옳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그 스토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아니, 하나님 여기서 왜 굳이 이렇게 하셨어? 아니, 왜 이렇게 혼내셔 하나님? 여기서 왜 그러셨어가 아니라 이게 맞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 텍스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진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기도도 바뀌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되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게 돼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사람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최우선이에요. 그 생각, 그 일,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이랬으면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법대로. 나는 언어를 잘 못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그걸 복잡해 죽겠어. 잘 몰라. 근데 문법을 모르니까 언어가 안 되네. 그래서 나는 콩글리시야. 한국어, 영어 막 쓰고 영어 잘하는 친구 앞에 오면 괜히 기죽고. 근데 문법을 아는 친구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법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잘 살아. 하나님 나라의 문법을 아니까 그 문법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다이얼로그들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이얼로그들은 단순한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그 프리칭은 단순한 프리칭이 아니라 더 파워,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즉 출애굽은 노예의 문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살아가야 너 정말 사는 거야 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지, 그렇죠? 그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세상, 다른 나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것이 세상과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소사이어티, 사회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아버지가 지시한 곳으로 가는 거, 효율을 따지고 저비용 고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 말씀하신 길대로 가는 거, 그냥 그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문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세상과 대조되는 또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즉 구별됨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법.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피하라. 이 문법이 이것을 피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거기 10절에다 화살표 해놓으면 돼. 뭐예요? 이것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탐내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돈이라고 나오면 그냥 세상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탐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의 소사이티와 다른 또 다른 소사이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어때요? 교회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이나 똑같아. 성경은 끊임없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삶의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오늘 보면 14절, 16절의 인생이 되라는 거야. 14절,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여기 뭐예요? 우리는 종말론적 세교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그러니까 이 문법이 있어야 돼. 이해돼요? 종말론적 세교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의 문법대로 살아가라. 계속 기약이 이르면 뭐예요? 그 때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 문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 소탐대실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문법대로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고 따라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소사이어티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소사이어티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과 똑같아졌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세상과 구별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딱 터졌을 때 분별을 못해. 왜? 하나님의 문법을 몰라. 그 문법대로 삶을 살아보질 않았어. 그리고 이 땅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인 줄 알아.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나에게도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이슈를 하나님의 문법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문법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이 세상에서 마귀의 앞잡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 자기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죠. 이 아이를 아주 존귀한 단어로 부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법을 가지고 둘째로 시작. 뉴 노멀을 거부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문법을 가져야 뉴 노멀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문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문법을 가지고 제발 사랑하는 성도들아 뉴 노멀을 거부하라. 그러한 자들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뉴 노멀이 뭔지 알죠? 혹시 노파심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뉴 노멀이란 시작. 아니 화장실 가면 요즘에 그쵸? 남자 여자만 있었는데 요즘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 봤죠? 처음엔 어머 이상하게 근데 계속 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도 처음에 이런 이게 마귀 새끼 화장실을 좀 폭파시켜버릴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그냥 지나가. 뉴 노멀이야. 뭐 다 생기겠네 그래버려. 다 생기겠네 그래버려. 하나님 문법을 모르는 거야. 다 생기겠네 그래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아 우리 애들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데 전에 어떤 형제가 들어가 보고 싶어 들어가더라고. 남자 여자 같이 쓰는 화장실이야. 너 일로 와 임식이. 너 왜 들어가냐? 궁금해서요. 재미가 없네 오늘. 어제 기도원을 갔다 왔더니 거룩해져서 그러지. 아 제가 지금 두통에 컨디션 너무 안 좋거든요 사실은 오늘. 그래서 지금 상당 좀 오버를 하고 싶은데 이 목 뒤가 완전 굳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내 치과를 갔다가 쓸데없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쥐젖이 있어서 밑에 피부가 길래 때려 갔어. 마취를 엉뚱한데 한 거야. 나 생으로 레이저를 맞는데 죽는 줄 알았어. 아 나 정말 진짜 어떻게 이런 의료사고가 나에게 일어날까.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는 것도 공짜로 떼줄 테니까 그냥 맞으래. 그래서 참았어. 돈을 아끼자. 22,000원 아끼자. 진짜 아프대. 혹시 간호사분들 있으면 좀 환자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하도 스트레스. 치과는 치과대로 스트레스 받고 여기대로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굳어내지. 온 뒤가 지금 완전히 뭉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재밌게 설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문법을 가져야만 이 뉴 노멀을 거부할 수 있고 이 뉴 노멀을 거부해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뉴 노멀은 원래 이상하게 보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이거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문법을 가진 자들이야. 이제 저 남녀 화장실 저렇게 생기는 걸 보고 무조건 그냥 가지마가 아니라 세상이 이래서 저런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지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우리가 침묵하면 이런 것이 더 확산될 수 있어. 지금 유일하게 이슬람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은 지금 이슬람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슬람이 대구에서도 성전을 못 짓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문법을 가진 자들이 그 문법을 아니까 세상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문법으로 세상을 보니까 문법이 다 틀렸어. 문법이 다 틀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계속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틀린 문법을 볼 때마다 침묵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상태를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이 뉴노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 이 뉴노멀을 없애고 본질의 노멀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돼. 또 어떤 뜻이냐? 시작. 예전에는 비정상적이거나 낯설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과 일상이 되는, 여러분 이게 이 뉴노멀, 낯설고 잘못된 게 일상이 된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일상.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보면 뉴노멀의 실체인데 이상하던 것이 일상이 되고 낯설던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진리와 논리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명한 기준들이 있단 말이야. 이것들을 저게 이제 우리의 심령과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기본적인 흔들리지 않은 기준들이 있어. 근데 부지불식간에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막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악을 좋아하고 악을 선택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잘못된 선택이 맞다고 하면서 막 힘을 쏟아. 왜 그러냐면 무너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안 봐요? 아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지 말아야 돼? 근데 저 워딩은 뭐야?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저게 뉴노멀이야. 손해가 더 중요한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때때로 뭐다? 거짓말해도 된다. 자녀의 성공이 신앙보다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나? 우리 교회는 아닌데 강남의 대부분의 교회는 저래요. 중고등부 예배 때 자는 애 깨우면 집사님이 전도사한테 그래. 우리 애 피곤한데 왜 깨우냐고. 지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히 여겨야지. 우리 교회 그런 성도 한번 있어봐. 어떻게 되나 한번. 자녀의 성공이 신앙보다 중요하다. 저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결혼과 출산은 선택일 뿐이다. 모든 종교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순화한 것만, 좋은 것만 써놨어. 핵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게 사탄의 음성 아닙니까? 하와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괜찮아. 먹어도 돼. 저는 밤마다 이 유혹을 받아서 배가 계속 나고 있어. 정말 결단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 막 전도사님도 과자를 갖다 주고 마귀의 통로가 돼서 막 과자를 갖다 주고. 에? 내가 짜장면 시켜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탕수육까지 줘가지고. 아니 난 짜장면만 시키라고 했는데 저녁에 탕수육에 막 다 주니까 넌 너무 감사하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이게 뉴노멀이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 서서히 파괴해서 맨 마지막 인간의 본질까지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온몸에 문신하고 막 살고 부모에게 막대하고 인생 뭐 이런 거야 막 그렇게 사는 친구들 가만히 얘기해보면 자기네들의 사는 삶이 노말이래. 그러니까 뉴노말인 걔네들은 그게 노말이에요. 그게 뉴노말이 노말이 된 거야. 그게 내 마음이다, 내 자유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특히 작금의 대한민국은요, 이 뉴노멀 사상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가치, 특별히 상대적 정의, 나는 이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 상대적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뭘 파괴하냐면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지금 마귀가 파괴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 얘기하고 다투는 거 가만히 보면 각자가 옳다고 막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뭐 어떤 선택하면 둘 중에 하나는 선이야. 그러니까 파란색이 선이야, 빨간색이 선 이렇게 돼버려. 근데 둘 다 선 아니야. 절대선을 파괴한다니까. 근데 제가 말하죠.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 절대선, 절대 기준을 가지고 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둘 다 틀렸어. 그러나 누가 절대적 기준과 가깝고 멀리 봤을 때 우리는 다 타락했지만 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이끌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세상은 자꾸 싸우면서 이쪽이 정의가 되면 이쪽은 악이 되고 이쪽이 정의가 되면 이쪽이 악이 되는, 모두가 악을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세요. 모두가 악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막 죄를 지어도 뭐든 할 수 있대. 예를 들면 반공과 친미가 노멀인데 이제는 친중과 반미가 뉴 노멀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뉴 노멀의 무서움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면 서로 괜찮아.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괜찮아. 이게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 낙태 금지에 대해서 뉴 노멀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낙태 금지라고 하면 혐오야. 어떻게 낙태를 금지해? 내 마음대로 낙태해도 되지. 내 개인 결정권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뉴 노멀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모든 종교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이게 지금 뉴 노멀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기독교도 상대적 종교의 하나야. 그냥 기독교는 절대 종교인데 뭐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런 안일함에 묻어가면서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바꿔가는 게 이 뉴 노멀의 마귀의 정책이다. 사실 이 뉴 노멀을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와 종교에 던지면서 마귀가 지금 이 교회가 이 뉴 노멀의 신앙 때문에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경의 절대성, 말씀의 날카로움을 이 뉴 노멀이 다 무뎌지게 만들어놨어. 제가 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때 그냥 원고대로 아주 그냥 건조하면서 그렇게 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많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완전 집중하는 걸 느꼈어. 아마 기도원에서 그런 식의 설교는 뭐 이렇게 좀 뜨거운 설교는 많겠지만 그런 식의 설교는 많이 없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요. 근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정확하게 막 이렇게 탁탁탁탁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날카로움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설교가 딱 끝나면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싸해, 조용히. 사람은 그래. 뭔가 진리가 확,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떨까요? 이게 진리가 우리의 삶에 확 다가오면 침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뉴 노멀의 세상에 진리, 하나님의 노멀, 보편적이게 딱 선포되면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의 절대성과 날카로움을 이 뉴 노멀이 무디게 만들었어. 그래서 설교 때 무슨 말 하면 안 되고 무슨 말 하면 안 되고 무슨 말 하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걸 말해야지. 그렇죠? 근데 무슨 말 하면 안 되고 무슨 말 하면 안 돼. 그게 뉴 노멀이야.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드는 거야. 성도의 심령 속에 관절과 골수 속에 있는 그 죄를 탁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관절 골수를 쪼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를 변질시켜.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변질시켰어. 이 뉴 노멀이.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과 예배 속에서의 은혜가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잖아. 여러분 드라마 한 편 보려다가 정주행 하는 거랑 똑같아. 은혜가 되면 정주행 하잖아. 밤을 꼴딱 새더라도. 그거는 아무도 넷플릭스에 항의 안 하대? 그렇죠? 그것처럼 기도하고 설교 듣다가 은혜가 길어지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뉴 노멀이 한국교회 강단을 다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도 1시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오버하는 강사를 다시는 부르지 않아. 교회에서 봉사 섬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셨고 7 집사를 뽑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사도를 도우면서 교회가 잘 운영되게끔 하기 위한 서비스였단 말이에요. 봉사와 섬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뉴노멀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교회가 착취한다. 교회가 노동을 시킨다. 봉사와 섬김을 착취와 노동으로 바꿔버렸어. 또한 교회의 권위를 세상의 기업과 같은 위치에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를요,
기득권층으로 변질시켜. 그러니까 목사를 그냥 세상이 사회의 기득권층이다. 이렇게 변질시켰어. 또 신앙인들은 의지가 약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14절에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즉 하나님 나라의 문법을 가지고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뉴 노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디모데를 빗대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죠. 14절 성경을 보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뭐냐면 엔톨레라는 단어인데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사명자, 예수를 믿는 순간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한 이 명령이 앞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쭉 언급된 내용이에요. 6장에 언급된 내용. 그것을 정리해 보면, 자, 너의 사명은 거짓 교훈을 피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예요. 거짓 교훈을 피해야 교회가 뉴 노멀화 되지 않아. 거짓 교훈을 피해야 이끄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사명으로 여겨라 디모데. 우리에게 말하는 이 뉴 노멀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아, 거짓 교훈을 피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문법을 알아야지. 그리고 의와 경건을 따르라라는 건 뭐예요? 말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대적하는 이단들, 그 당시에 이단들 많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뉴 노멀화 시키고 성도들을 뉴 노멀화 시키는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딱 있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싸운다는 건 뭐야? 안티 믿음이잖아. 이 믿음을 공격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이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적이잖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적을 알고 적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엔톨레 사명이야.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돈이 아니야. 영생. 주식이 아니야. 영생을 붙잡아야 돼. 영생. 그러면서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충성되게 지키라. 충성되게 지키라.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사로 임명했는데 목회자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거룩함. 여러분, 목회자의 거룩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앞에 언급된 내용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끄는 그 거룩함. 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어둠의 세대 속에서 올바른 진리가 목에 칼이 들어도 외쳐야 돼. 그래서 사무엘도 악한 엘리자 사장에게 엘리자 통해서 올바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사들 사이에 엘리자 사장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독교가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국 기독교, 여러분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이렇게 딱 탈출해서 끊고 나왔어요? 카톨릭에서 나왔지. 그때 누가 그래? 카톨릭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형님이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카톨릭은 우리가 무슨 이게 사람이야? 우리 그런 관계 아니야. 캐톨릭과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완전히 변질됐고 완전히 잘못됐고 완전히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개혁해서 새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개혁교회가 지금 우리 이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 개혁교회가 지금 카톨릭의 영성으로 돌아가고 있어.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뭡니까? 관상기도, 묵상기도, 그리고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수도사들이, 캐톨릭의 수도사, 그 다음에 그들이 하던 것을 지금 교육에서 그들의 책을 읽고 거기서 한 걸 뽑아서 그걸 하고 앉아 있어 지금. 이게 뉴 노멀이야, 뉴 노멀. 목회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 거룩함이 뭐겠습니까? 이 세대 속의 교회가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거거든요. 이게 목회자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뉴 노멀 시대에 대칭적인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모델이 되라. 제가 설교때 주일날 이정표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을 가진 선명한 기준을 세상이 제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세상에 일어나는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문법을 가지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문법을 가지고, 아니 제 설교 주일 설교만 잘 들어도 얼마든지 말할 거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다가 뭐는 기다려,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또 듣고 얘기하고, 그럼 돼요. 그냥 시리즈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해야 돼. 사실 오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썼어요. 아까도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구약에서 누구에게 썼냐면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윗. 이런 아주 스페셜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스페셜한 사람들에게 붙인 이름이 이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쓰인 단어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아주 엄중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한번 볼까요, 이미지를? 이게 모세, 율법의 상징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대빵이죠. 왕의 대빵입니다. 대빵? 말이. 근데 지금 뭐예요? 이 디모데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동화되어 신분을 망각한 우리에게 바울은 이 거룩한 호칭을 다시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별 볼을 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못생겼어요. 엘리야도 그래요. 모세도 그래요. 여러분 자꾸 멋있게 성화를 그릴 때 멋있게 그려놔서 그렇지 바울 형님 같은 경우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오면은 누구세요? 막 그럴 정도로 몰라볼걸?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구약의 이 위대한 자들을 호칭할 때 부르는 그 호칭을 쓴 이유는 딱 하나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쓰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니까 너네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던 것처럼 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그렇죠? 근데 평안인데 그 평안인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쳐서 해석할 수 있느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뉴 노멀이 판을 치고 거짓과 온갖 권력과 부의 물질에서 정말 더러워질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서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평안의 모든 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말하는 게 디모데야 싸워. 아니 하다못해 아니 사전투표 문제 있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아 그래 문제 있어 난 잘 모르겠지만 문제 있다고 하니까 난 본투표 해야지. 이 정도는 싸워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싸워야 되지 않아요? 여론이 막 텀블러 깰 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나눠주지? 그렇죠? 그럴 때 그거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싸워요. 그 말하면 또 어쩌고 저쩌고 청년들이 나한테 아 목사님 저희 교회 저희 회사는 말하면 저 왕따 돼요. 그래서 말 안 해? 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지. 말해야 될 때 말해야지. 이번에 기도원 올라가서 목사님들 얘기하다 그랬어. 아이고 제가 하도 좌파 욕해가지고 우리 성도 많이 떠났어요. 그때 막 웃어. 그러면 어떻게 막 하냐. 그럼 또 뭐라? 그럼 이번 스타벅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 아, 엄청 먹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막 웃어. SNS에 올리고 막 그랬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분들도 힘을 얻는 것 같아.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교회가 침묵하는 그 순간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믿은 거예요.
너의 신앙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난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너는 뉴 노멀 시대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문법을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서 절할 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시퍼런 바알의 선지자들의 칼날 앞에서도 그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 지금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 한 사람, 그 7천 명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치적 슬로건의 영혼을 뺏기지 마세요. 통장에 찍히고 손에 들려지는 현금의 가치와 소신을 뺏기지 마세요. 주중의 삶과 주일의 삶을 다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찾아 들어와 우리에게 뉴 노멀 사상을 심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두가 무릎을 꿇을 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미쳐 돌아가도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딱 서 있잖아요. 빛이 비추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군대 갔을 때 담배 밤에 뭐 할 때 담뱃불도 피지 말고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 근데 그게 수백 미터 앞에서 뒤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크게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미쳐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미쳐 돌아가도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빛을 쫙 바라면 그 빛 때문에 자꾸 찔려. 그 빛 때문에 자꾸 찔려. 그들이 죽어가는 그 영적 호흡기에 의존하는 그 양심을 다시, 양심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역이거든요. 5장 6보에 양심 없어요. 그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작은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빛이 함몰되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 우상을 깨트리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다음 그림, 투표소에서 우상을 깨트리자.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진리의 외침을 바라십시오. 말하십시오. 오타네. 신앙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삶의 자리를 지배하게 해야 돼. 신앙의 자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아무리 아멘. 신앙의 자리가 삶의 자리를 지배하게 합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최종 정리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무너지는 진리의 기준들,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교회 안에도 나 중심으로 다 바뀌었잖아. 목사님이 얘기해도 나 중심이야. 성령님이 말씀해도 나 중심이야. 뉴노멀의 마약에 다 빠졌어. 성경의 절대성,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오염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제가 제안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문법, 구별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엔톨레, 즉 사명, 싸울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세상의 뉴 노멀이 스탑. 다시 하나님의 노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치 등대와 같이 비춰지는 빛으로 돌이켜 오는 거죠. 각성하고 돌이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각성하신 분들 계시는데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딱 서 있읍시다. 정 안 되면 머리라도 홀딱 밀고, 그렇죠? 빛으로 서 있읍시다.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뜨겁게, 제가 소리를 지르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저는 크게 기도를 못할 것 같은데 대신 여러분들이 크게 기도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동서남북 더 글로벌 처치가 쓰임받게 하소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이게 뉴 노멀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뉴 노멀 때문에 갈등이니까.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 우리 할라에서 백두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하나님의 문법으로 살아날지어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제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령의 새바람 일지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하나님의 문법으로 일어나라.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대한민국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은 일어날지어다.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내가 이 뉴노멀 시대에 하나님의 노멀을 외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문법을 알아 세상에 말하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사이어티가 아닌 또 다른 소사이어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 있게 하소서. 나라는 작은 빛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뉴노멀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악을 제거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와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중심에 TDC와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나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는 세번 모르고 10분간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